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더욱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마음을 채워주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아오길. 아멘.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마음에 채워주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로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도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늘 매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고
마지막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복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진심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때묻은 나의 마음, 때묻은 나의 생각을 씻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묻은 마음을, 세상에 때묻은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마땅히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원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물로 죽으셨다. 속죄는 사랑 마음이고 내 생명 받아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심판의 날과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거짓 구원자들의 등장과 전쟁과 소란과 지진과 기근들 속에서 저희로 놀람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며 세상의 심판이 있음과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서 봉독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내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아니고 나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간을 이제 계속 지내오면서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가장 절기 중에서 긴 절기인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주간을 우리가 교회력 마지막 주일들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다음 주가 되겠지요. 맨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그냥 이대로 영원토록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 세상에 끝이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을 벗어나서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 되어져서는 안 되지요.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세상을 끝내는 것에 있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들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들의 본문은 이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다 믿으시죠? 근데 믿는 것하고요, 그걸 내가 느끼고 내가 그것을 진짜 내 삶 속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한 한 유명한 한국 작가가 그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바를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은 영원히 생존하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절멸하기에는 좀 아깝다. 참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그냥 멸망해버리기에는 또 아까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은 무신론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신을 믿지는 않아도요,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명석한 그가 인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에는 어리석은 인간을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그 실제를 우리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 또 뉴스를 보시면 매일 보도되는 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여지는 그런 소식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말미암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물론 생명책이겠죠.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이걸 확인해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 확인하는 길이 무언가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모르시면 어떡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모른다면 어떡하시려고?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자지요. 그 자들이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감각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런 얘기.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와닿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까 그분이 설명하기를 절멸하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자랑거리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바벨론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해서 다시 재건해요. 그때 세워진 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세 번째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도 일컫는 성전이 세 번째 세워지는데 그것이 BC 20년부터 재건이 되어서요. 헤롯이 죽은 사후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지는 거예요? 84년이에요. 84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유명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것이 지금 막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한참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졌다는 걸 알고 지금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셔야만 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냐는 말입니까? 주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보다 그분이 보시기 원하셨던 게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야 할 것은 정작 왜 저 성전이 무너집니까를 물어야 하는데요. 그걸 묻지 않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호기심 어린 그런 이야기로 주님 앞에 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막 대립할 거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하죠? 이 징조가. 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속합니다. 이 말씀은 다 속해요. 인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징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아직 멀었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생활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지요.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징조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이 죽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을 면하게 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도 받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싹싹싹 우리의 삶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죄가 있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 고난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알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또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여유 있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다 그런 거를 바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편하게 구원을 주시는 개신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아유, 저 천주교는 뭔가 좀 공로를 쌓아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더라. 아, 그런데 개신교는 그거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더라.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간단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극단적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진정한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잡으라고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믿음 좋기로 유명한 분이 누구죠? 욥이잖아요. 욥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고 자녀들도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요. 그에게 피부병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이냐? 이거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앞에 딱 서시면은요, 내 마음속에요, 얼마나 부담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등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척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을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늘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요, 제가 참 우연하게 상당히 유명한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본인도 다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조금 이게 맥이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이민교회에 좀 교회를 섬기는 교육 사업을 아주 잘해 오신 장로님의 그 장례식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아주 칭찬받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분에게 3개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주 갑작스럽게 이런 선고를 받게 되다 보니까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교우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그럴 때 이 장로님이 눈도 안 뜨시더라는 거예요. 눈도 와서 막 이게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고 막 그러는데 눈도 안 뜨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안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이 아주 낙심한 그런 상황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몇 주 동안 계속돼 가면서 건강도 이렇게 나빠지시고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이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장로님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찾아가서 신앙으로 막 권면을 하시고 주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그분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다가 다음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고 그래도 이 장로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딱 강하게 권면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냥 딱 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앉으시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러시면서 그냥 뒤로 넘어지셨는데 그대로 운명을 하셨대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예수고 뭐고 귀찮다고 그러시고 운명을 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무엇일까? 이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마지막에 예수고 뭐고 귀찮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냐고요. 우리는 다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너희가 육신이 약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백성이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장면 뭔지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었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이었죠. 이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믿고서 그때 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재산도 처분하고 모든 거 다 처분했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 들어와서 휴거되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그때 막 방송이 그 교회들을 막 촬영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물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오신다고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사건은 지금은 거의 다 잊혀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그나마 조금 더 생각하셨지 뭐 그 생각하셨어요? 한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건은 교회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역할도 했음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 사건은 잊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시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더라도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그 성전은 그저 건물뿐인 것이죠.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지만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겉혈통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고 있다가 천국에 그냥 쓱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새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핵심 내용은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주님 안에 있었어도 지금 주님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게. 옛날에 나 세례 받았어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 안에 계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밖에 나가면 헛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옛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들어와 있어야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은요 생각도 달라져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생각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어진 이 세상에 온갖 생각이 다 있다고요. 그 사람은 어디 살아야 할 사람이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할 사람들은 생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요. 어떻게 변했는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요. 지식 갖고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와도요. 외국에 가서 유수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양심이 살아나는 건 딴 얘기더라고요. 양심을 살리는 것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양심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여기 보세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못 견뎌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손을 붙잡으라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혹시 이 세상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실 분이 계시더라면 지금 이 시간 다시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여 세상에 붙들림 받은 삶이 아니요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위에 역사하시고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종 각 처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너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일생미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큰 힘을 얻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단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 영혼의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참다운 평강이 무엇인지,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도 주시고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오직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들이 주님 품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감싸나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생활로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연약함으로 가정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종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다보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깨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5분의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심은 그 귀한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귀한 종들의 믿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종들의 하나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제자들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을 맛보는 복된 종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안정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다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5분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그 순서가 다 은혜로웠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요 앞에 와 계신데 우리 가족들께서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 또 이제 아내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이렇게 뵈면서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일 뿐만 아니고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또 교회에 앞서가신 또 앞서서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선배 권사님들의 또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감싸 안는 그런 귀한 또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뭐 다 와 계십니다만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저희들이 좀 있어서 이런 어떤 이제 예배 인원의 제한은 좀 우리 교회의 경우 받지 않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리두기는 좀 지켜주셔야 하고요. 좀 우리가 신경은 또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사회 모임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또 새롭게 권사 임직하신 또 우리 권사님들도 환영하고 함께 하시는 권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교회 김장을 우리가 매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해왔는데 작년에도 같이 좀 얘기하면서 조금 그때 날씨가 또 춥고 하니까 좀 앞으로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날짜도 조금 좀 변형이 됐어요. 여러분께서 좀 참조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 11월 16일 화요일에 올해는 우리가 좀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다음 주 이번 주가 되겠네요. 11월 20일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20일 오후 4시 30분에 평택 티웨딩, 저쪽에 이제 롯데마트 바로 앞에 있는 평택 티웨딩 본관 5층 투게더홀에서 우리 남상도 성도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수기 권사님의 아들이시지요. 결혼식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훤칠하게 생긴 우리 남상도 성도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부와 함께 뭐 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진 않지만 지난번에 인사한다고 찾아왔는데 아주 믿음 좋은 또 그런 또 신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가 여기 좀 적어 놨습니다. 요즘에 좀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요. 또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연세를 들어가시면서 육신적으로 많이 좀 약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또 최운주 선생님이 백신을, 우리 전도사님 여동생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백신 후유증,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백신을 못 이겨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또 집에서 좀 실족을 했어요. 넘어졌는데 또 좀 이렇게 그 타일 깨진데 손을 짚어가지고 혈관이 또 좀 찢겼어요. 그래가지고 혈관을 지금 이제 접합 수술을 했는데 그게 지혈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 그 상태에서 계속 좀 안정을 취하면서 지혈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금방 또 이제 시험을 볼 날이 이제 다가왔는데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